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오늘 5절 말씀 한 구절만 보십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십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계속해서 이제 믿음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믿음 충만은 말씀 충만이다 그랬죠. 말씀을 물론 조함들이 많이 알아야 되겠지만 말씀을 그냥 암송만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게 이제 믿음으로 작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려면 조함들이 언제나 성령 충만해서 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도록 사모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스데반 집사는 분명히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는데 믿음이 충만했다는 것이 그러면 뭔가?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믿음의 세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작은 믿음, 두 번째로는 큰 믿음, 세 번째로는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스데반 집사는 적어도 큰 믿음과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작은 믿음하고 좀 큰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이 되는 대로 좀 상고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작은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작은 믿음 갖고는 문제 해결을 받을 수도 없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도 우리가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꾸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안 자라난다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저주요 비극입니다. 조아님들이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나무도 생명이 있으면 10년이면 어마어마하게 자라나잖아요. 분명히 우리 믿음도 이렇게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작은 믿음은 보면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보십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25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뭐한 자들아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27절.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직 제자들은 27절 예수님이 바다도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임을 몰랐어요.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책망을 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이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잘 생각해 보세요. 조원들이 신앙생활을 했으면은 어려움이 오면 평소보다도 믿음으로 더 반응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쭉 해가지고 왔는데 어떤 고난이나 문제가 오면 평상시보다도 더 큰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제자들도 보면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많은 표적을 봤어요. 또 우리 예수님이 직접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을 키워서 이 풍랑을 이기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이기는 믿음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무엇보다도 애써야 할 것이 있다면 믿음을 키워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풍랑을 당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앞으로 어떤 풍랑이 올지를 아냐 이 말이죠. 그러나 분명한 건 크고 작지만은 나에게도 인생의 풍랑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때 가서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해야 하는데 큰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우리 역시 인생의 풍랑을 이길 수가 없고 해결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처럼 작은 믿음을 가지고는 우리 인생의 풍랑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애써야 할 것이 있다면 믿음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 8장에서 하시는 말씀을 동일하게 마가복음 4장 40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는가? 마가복음 4장.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까 마태복음 8장에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는데 저기에서는 믿음이 없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으면 어떤 상황이 오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25절도 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저기서는 뭐라고 써요?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아까 마가복음 4장 40절에서는 어찌하여 아직도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그런 말씀이고 마태복음 8장에서는 너희 믿음이 왜 그렇게 작느냐? 근데 누가복음 8장에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8장에서 말하는 것은 그 순간에 풍랑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어떤 인생의 풍랑이 오면 믿음이고 나발이고 싹 어디로 가버리고 혼자 그냥 뭘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믿음의 특징을 몇 가지로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첫째는 우리가 저 말씀에서도 보듯이 문제가 오면 두려워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데 어떤 문제 앞에 두려움이 먼저 왔다 그러면 믿음이 작은 거예요. 두 번째로는 문제 앞에 무서워합니다. 어떤 문제가 오면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뭐 할 수 있겠냐? 이러다가 어떻게 뭐 망하는 거 아니냐? 무서워해 버려요. 그 작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문제 앞에 믿음으로 대처하지를 못합니다. 아까 저기 누가복음 8장에 너희 믿음이 어디가 있느냐?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서 그걸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나마 간단간단한 믿음 생활도 어려움이 오면 때려치워버리고 그나마 기도한다고 조금씩 하는 것도 안 해버리고 믿음이 안 자라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해서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생명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우리 있습니다. 왜 믿음이 작느냐 하면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이야기를 했죠. 그건 뭐예요? 생명관계가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조원들이 어떤 문제 앞에 한마디라도 말씀이 와지면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와집니다. 근데 그 문제 앞에 성령을 통해서 전혀 깨달음도 없고 뭐 회개하라고 하는 것도 없고 자백하는 것도 없고 고백하는 것도 없고 깨달아지는 것도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치고 나가려고 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중요한 것인데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 이 큰 믿음은 어떤 문제도 해결받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5장으로 가서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제가 마태복음 15장 그 21절부터 28절까지 가나안 여인의 믿음.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지속적으로 자꾸 이 말씀을 반복해서 주시면서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 말씀을 한 3단계로 이렇게 깨달았는데 또 기도다 보면 5단계로, 또 기도다 보니까 7단계로, 그래서 이 말씀을 큰 믿음을 이루어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이 7단계를 거쳐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가나안 여인은 8구절입니다. 8구절에서 지금 가나안 여인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은 짧은 8구절 속에서 인생의 대역전을 시킵니다. 이 8구절 말씀 속에서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과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의 믿음과 마음 자세는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자기 약함에 대한, 자기의 치부에 대한 것을 절대적으로 자백을 합니다. 그게 또 자신의 치명적인 약함을 예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 들춰내고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어요. 조아님들이 큰 믿음으로 가는 전초전이 뭐냐? 우리의 약함, 이 부분을 회개하고 자백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깨닫고 문제 해결받고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7단계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째 단계가 뭐냐면 22절이에요.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 가나안 여자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지경에서 나와서 그랬어요. 그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원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떨어져 있는 대상을 말해요. 어디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와 있는. 그리고 나와서, 이 말은 먼 곳으로부터 나와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은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 데서부터 걸어서 예수님께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대단한 결단이에요. 결단. 믿음이 없으면 결단 못합니다. 자, 보세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 집에다가 지금 자기 딸을 놓고 이 심리길을 온다? 그거 쉽지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은 이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온다는 것이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 더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뭔 일이 벌어질 줄 알아요? 그리고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 어디서? 주라고 하는 것은 큐리오스 해가지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이때 당시에는 이 종은 주인이 죽이고 살릴 수도 있어요. 생사 여탈의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또 하나는 다윗의 자손이야. 이 말은 이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확실히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확실히 알았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칭호도 안 부릅니다. 당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떠나올 때부터 믿음으로 결단하고 왔다 이 말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1단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배를 빌려드리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한 것보다 더 어렵다고 봐요. 아니 지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저녁 내 그물질에도 한 마리도 못 잡. 그날 벌어서 그날 살아가는 이렇게 사람인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빨리 그물을 씻어서 정리해 놓고 가서 좀 쉬었다가 저녁에 나와야 되는데 고기나 많이 잡았으면 모르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지쳐 있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두 배가 있었는데 베드로에게 왔을 때 나 같으면 저 옆으로 가셔요. 힘들어 죽겠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거기가 핵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자세, 조감됐던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받고 복받음에 있어서는 신앙 자세,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감들 뭘 할 때 그 마음 자세,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자세를 보면 감동을 받거든요. 제가 요즘 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팥빙수로 전도할 때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또 와서 막 이렇게 봉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악지로 와서 맞아 못해서 하고 그러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 그래요. 하는 사람도 힘들고 시키는 사람도 성질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구분을 잘해야 돼요. 기도는 안 해도 새벽까지 축구는 보지. 기도를 그렇게 하라고 하면 난릴 거야 아마. 물론 그런 걸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가끔 그런 걸 봐요. 중심을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겨봐요. 저번에 이기니까 막 재탕 삼탕 하잖아. 그리고 결과 보면 되지.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냐 이 말이에요. 마귀가 그런 데서 금을 쥐는 걸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앉아있어야 할 자리에 앉아있고 와야 할 때 안 와면 내가 마음에 속이 상한다니까. 일부러 먹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시작부터 마음 자세가 됐다 이 말이죠. 그 먼 데서 예수님을 지금 만나야 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그런 절대 믿음의 자세를 갖고 지금 딸이 귀신 들려서 어떻게 될 수도 있는데 집에다 떼어놓고 그리고 그 지경에서 나왔다 이 말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5장을 읽으면서 저도 처음에 그것을 한 4단계 뭐 이렇게 5단계인데 7단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더라고요. 1단계는 그 배 빌려 드리는 거예요. 7단계는 사람 낚는 어부요. 2단계에서 6단계까지는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고 체크를 해봐요. 그게 들어와야 돼. 아멘들 안 해. 그 다음에 이제 2단계입니다. 2단계. 2단계는 이제 23절 말씀이에요. 지금 이 여인은 먼 지경에서 와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간절함으로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와서 소리 지르는데 2단계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랬어요. 이게 이제 현대 버전으로 좀 이렇게 해본다고 한다면 인격을 무시하는 태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저한테 뭔 말하는데 내가 한 말도 안 한다고 그래봐. 내가 여러분들한테 뭔 말을 했는데 대답도 않고 가만히 있어봐. 되게 기분 나빠. 요즘 젊은 애들은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왜? 왜? 뭐라고? 씹는다고. 내 말이 꼽냐? 왜 씹냐? 그래요.
뭐 거미가 씹냐? 우리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안.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무시해서 그럴까요? 그 인격을 무시해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요. 우리 예수님은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 가나안 여인의 영적인 그 약함의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해결을 해 들어가기 위해서 처음에는 반응을 안 하죠. 근데 이제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이때 마귀가 꼭 틈탑니다. 더러워서 치사해서 먼 데서 그렇게 와서 지금 딸 그렇게 해놓고 와서 좀 부탁을 했는데 예수면 다냐? 여러분들 같으면 성질 내고 갚버릴 거예요. 이때 마귀가 틈을 탄다 말이죠. 조합들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적용을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무 말씀도 대답을 안 하죠. 참 제가 이렇게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저번에도 이제 어떤 그 타교의 젊은 부부 집사가 와서 저한테 기도를 받았는데 헷갈린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막 영적으로 볼 때 고집도 세고 아이고 막 눈을 보니까 막 소름이 쫙 끼쳐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 해줬는데 헷갈리니까 뭐 감상금도 드리고 밥도 사준다고 그러면 안 와 부르더라고. 어디 가서 또 기도받으니까 뭐 선교사로 가야 되는데 안 갔어. 내가 그거 믿지 말라고 그래요. 전부 무당식으로 그렇게 한다 말이에요. 무당. 영혼이 잘 되면요 범사가 잘 돼요. 응?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이렇게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세요. 23절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끈질기게 간청합니다. 끈질기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든 안 하든 끈질기게. 저는 이런 이제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이 여인의 모습이 보여져요. 그려지더라 이 말이죠. 좀 좋아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때는 모르더라도 좀 어렵거나 좀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목숨 걸고라도 좀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수박 거달기식으로 끝나버린다 이 말이죠. 좀 여러분들이 금요일 날 같은 때도 기도하고 토요일 날 오면 목이 쉬어가지고 목사님 좀 이래야 돼요. 갈수록 이제 단계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영적인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조합대 이런 부분은 게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조합인데 이런 부분이 처리가 안 되어지니까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더 이상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죠. 제가 이렇게 기도도 해줘보고 대화를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들어가면 스펀지에 물이 빨려 들어가면서 팍팍팍팍 들어가거든요. 근데 딱 자존심으로 바리케이트 쳐버리면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는 뭐냐면 24절입니다. 끈질기게 이렇게 기도함에도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예수님은 한 수를 더 뜨셔요.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요 말씀을 나는 너한테 응답 안 줘.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이 24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죠.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이 스데반 집사의 버전으로 하면 못 견딥니다. 자,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는가 막 스데반 집사 버전으로 한번 그 책망하는 걸 봐. 그러다 순교당해 버렸어. 자,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 한번 보시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야, 이 살인자 새끼들아, 막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부어전으로 쉽게 하면 다 잡아 죽였어. 그러니까 이런 말 듣고 성질 안 나갔어? 내가 여러분들 테스트 해보거든. 여러분들 잘 모를 거야. 딱 저렇게 말했다가는 교회도 안 나와지. 영적으로 이야기를 해줘도 듣기 싫어합니다. 거기까지요.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 새끼들아. 그 소리야. 그러면 오늘 그 마태복음 15장 24절은 지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것을 스데반 집사의 버전으로 번역하면 어떻게 할까요? 너 같은 더러운 여자하고는 상대할 수가 없어,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인의 과거를 알고 있거든. 너 같은 더러운 여자하고는 상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그러려면 좀 반또라이가 돼야 돼. 할렐루야. 멀쩡한 여러분 지식 갖고 하면 은혜 못 받습니다. 이 여인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시당하고 스데반 집사로 말하면 너 같은 거다게는 난 상대할 수가 없어, 그 이야기예요. 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는 다른 데로 보내시면, 그러니까 너 같은 이방 여인하고는 나 상대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몇 단계에서 끊어지겠어? 7단계 멀었죠? 근데 이 여인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4단계 25절 보세요. 참,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은 대단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8구절이지만 잠깐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뭐하며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렇게 무시하는 말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절하면서 나를 도우소서, 이거요. 하나 쓰잘데기 없는 그런 자존심, 그런 것 가지고 조금만, 우리 어머니 전라도 말로 표현하면 배씨간 말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요즘 성도들이 조금만 기분 나쁘고 조금만 마음 상하고 조금만 수틀리면 교회 안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책망설교는 1년에 한 번만 하라는 거야. 아니, 새끼 키우는데 1년에 한 번만 책망해? 날마다 책망해도 다 못하는데 지옥 백성 만들려고 하냐 이 말이죠. 이 여인은 이렇게 무시당하는 스데반 집사 버전하면 너 같은 더러운 여자하고는 상대할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하게 절하면서 예수님께 나를 도와달라고 그래. 이게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이 더 한 수를 또 더 뜨십니다. 이제 중요한 게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건 26절이에요. 여러분들이 26절을 잘 넘어가면 승리하고 26절에서 물론 뭐 24절도 못 넘어가면 어쩔 수가 없지만 26절이 중요한 내용.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큰 믿음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의 결정타가 여기에서 주어집니다. 자, 이것도 스데반 집사의 버전으로 말한다고 하면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이 가나안 여인은 당시 가나안 지역은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과거에 그렇게 그런 삶을 살다가 딸을 하나 낳았는데 그 딸이 귀신 들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직접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못하고 애둘러서 지금 표현을 하는데 개들의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제가 말씀드린 개는 나중에 새끼가 나서 새끼가 크면 어미하고 얼레리 꼴레리 해버려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그런 사람들 가끔 욕할 때 뭐라고 그래요? 개 같은. 요즘은 개 같은 여자들도 많더라고. 극단적으로 이렇게 스데반 집사의 번외로 온다고 한다면 쉽게 말하면 장녀 같은 너에게는 축복 줄 수 없다. 문제 해결해 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서 여기서 잘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26절에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반응을 하시면서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인격,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 너는 영적으로 보더라도 그런 여인이었어. 인격적으로도 보면 무시당해. 사실적으로도 해결해 줄 수 없어. 그런 의미예요 지금. 조아님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시험 들어서 벌써 안 나와 버렸지. 벌써.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큰 믿음으로 가는 가장 결정적 기준이 어디냐면 26절이에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기 자신의 치부스러운 약함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 약함, 처리되지 않는 상처, 쓴뿌리가 뭔가를 알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먼저 자백하라 이 말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하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작은 믿음 가지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떤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엉뚱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믿음이 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늘을 날마다 쑤시고도 남을 거예요. 하나 쓰잘데기도 없는 그놈의 자존심, 그게 얼마나 단단하고 얼마나 강한지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망하면 자존심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하면 99.9%는 맞을 거예요. 마귀는 철저하게 자존심 갖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큰 믿음으로 가는 가장 결정적 걸림돌이 뭐냐면 자기 자존심, 약함을 인정 안 하고 고백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 키가 아주 작은 친구가 있거든요. 자기가 선보러 갔더니 그 아가씨가 물어보더래. 키가 얼마냐고. 그래서 기분 나빠서 나와버렸대. 그 왜 나왔냐 그러니까 뻔히 알면서 왜 물어보냐는 거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저와님들이 인식하든 인식을 못하든 내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자백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리가 안 되어지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 마음 새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성령께서 새 영을 통해서 새 말씀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게 그 영적 상태를 막 직접 들춰내서 애둘러서 말씀했지만 우리가 스데반 집사 버전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무시하는 소리인지를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른 성경으로 가서 그걸 한번 이렇게 점검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잘 보세요.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온전해야 조함대 응답받고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으로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교훈은 의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예방 차원이에요. 예방 차원. 미리미리 예방하는 거예요. 저기 책망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저건 이제 일이 터지고 병이 걸려서 수술하는 단계. 수술.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15장 그 26절 말씀은 교훈과 책망으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어디에 해당되는 말씀이요? 예? 몰라? 책망에 관한 말씀이에요. 수술을 해야 돼요. 수술. 예방 차원에서 말씀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이야 뭐 수술이 발달했으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어디가 아프다 하면 안 아픈 배를 먼저 째야 돼요. 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픈 부분을 수술을 또 잘라내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의 아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아님들이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두 번 아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면 아프니까 영적으로 아프고 그게 아픈 것인데 그게 사실 아픈 게 아니고 수술을 받아야 되거든요. 싫어요. 그러니까 안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변화시키려고 말씀으로 우리를 먼저 찌르셔요. 말씀으로.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그랬어요. 자, 말씀을 제일 먼저 우리가 딱 부딪히는 것이 어디요? 마음이에요. 혼이에요. 혼. 마음을 팍 말씀이 찔러요. 이때 조아님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말씀은 먼저 우리를 찌르는 단계로 와요. 찌르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찔림을 받을 때 그 다음 단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도 사도는 사도요. 스데반 집사는 그냥 다이렉트로 막 찔러가지고 막 해쳐버려. 근데 베드로는 같은 말을 해도 좀 부드럽게 했어. 나 그거 이해 안 갔었거든요. 아니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는 어찌할꼬 했는데 왜 스데반 집사가 할 때는 이를 갈았을까? 집사가 말해서 그랬을까?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 한번 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너희들이 예수 죽였어. 너희들도 똑같이 살인자야. 같은 말을 해도 성질나게 했어. 좀. 그래서 조함대 같은 말을 해도 좀 잘해. 아달고 어달라. 어? 흔히 말하잖아요. 싸가지가 없게 말한다고. 어? 좀 싸가지가 있게 말을 하자 이 말이죠.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살아있고 운동력에서 혼과 영과 골수를 찔른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니까 잘 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하는 것도 똑같아요. 근데 찔림을 받아서 이제 어떻게 반응하냐? 어찌할 거냐? 아니면 이를 갈거늘 이렇게 가느냐? 여기서 나눠줘요. 자, 스데반 집사가 했던 거 다시 한번 봅니다. 7장 51절에서 54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시작부터 그냥 교만하고 이 새끼들아 뭐 마음과 귀에 뭐 구원 받았어? 막 그러면서 막 다이렉트로 말해요.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그랬어요.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54절 한번 봅니다. 54절. 빠졌네요. 54절이에요. 제가 뺐네요. 54절 보죠.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그를 향하여 뭘 갈거늘? 이를 갈아버렸어요. 이를 갈아버렸어요. 이렇게 탈릅니다. 그러니까 근데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말할 때 저는 다이렉트로 이래 그런 것보다는 스데반 집사가 훨씬 베드로보다도 말씀을 쫙 끼고 창세기부터 정확하게 찔러대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가 쓸 자리가 없으니까 가만히 안 했습니다. 죽여버리는 거야, 스데반이.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대로 여러분들 찔러댔으면 몰라 지금 한 명이나 남아 있을라나. 그러니까 어느 날 성령께서는 야 막 자꾸 잘라내지 말라는 거야. 나무가 이렇게 자라나는데 어느 정도 커야 잘라야지. 조금 아이 잘못 갖다 잘라버려. 잘라버리면 몽둥이만 남더라고. 근데 너무 또 그렇게 안 잘라도 문제예요. 지멋대로요. 나무 보세요. 막 보면.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를 간 것은 성령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가 그들의 영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찔러대니까 마귀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귀신의 역사로 인해서 자기들이 더 뭔가 막 힘들고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몇 가지 좀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쓴뿌리가 있는 부분을 지적하면 안 그럴 것 같은데 싫어하고 기분 나빠요. 여러분의 영적인 약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면 목사님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안 그럴 것 같은데 싫어하고 기분 나쁩니다. 말을 돌려버립니다. 대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말이 통한 사람이 있고 안 통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예수님도 보세요. 과거에 이 여인이 자기가 생활했던 영적으로 타락했던 그런 삶을 살아간 것을 일단 끄집어내잖아요. 지나간 이야기 들춰내면 싫어하고 기분 나빠. 그러니까 여자들은 제발 좀 옛날 이야기 좀 그만해. 응? 남자들은 단순해가지고 오늘 뭐 해도 내일 잊어먹어 버립니다. 근데 여자들은 20년 전 이야기도 그때 여행 안 갔었잖아. 어쩌면 이렇게 기억도 잘한지 몰라. 그러면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야이씨 주먹 다짐으로 가고 그러는 거예요. 남자들은. 에? 말을 해도 좀 이렇게 잘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잘못을 그 약함을 들춰낸 게 아니라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의 영적 약함을 에둘러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세 번째로는 깨닫는 말씀으로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깨달았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다가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교훈의 말씀이 됐던 책망의 말씀이 됐던 내가 그것을 인식하면 받아들이는데 인식이 안 되면 100%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줄 때는 언제 이야기해 주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이야기하고 내가 이렇게 못된 먹은 여자다 그러면 그때 내가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은 것은 막 못돼 먹었어도 은혜가 돼. 막 내가 이렇게 못돼 처먹었대. 그런데도 하나 자존심 안 상해.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못 깨닫고 집사님 되게 못돼 처먹었는데 그러면 시험 들어본다니까. 그래서 스스로 고백하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말해보면 알아.
네 번째로는 상처 있는데 그 상처를 건들면 받아들이지 않고 싫어합니다. 그게 약함이에요. 그래서 조아름들이 내 어린 시절 뭐가 상처가 있는가 조아름들이 잘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렸을 때 아빠가 이불 개는 사람은 언제나 아빠가 이불 개는 줄 알아야지 여자는 이불 갤 생각을 안 해. 그런 것 갖고 싸워요. 그러니까 뭐 꼭 이불을 남자만 개야 되냐, 이불을 꼭 여자만 개야 되냐, 그래 그럴 수도 있는데 절대 이해 못하고 신기하더라고요.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아니요. 거기다 대고 뭔 말을 걷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는 이를 갈건을 그랬어요. 오늘날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잘 보세요. 듣고 거부하거나 아니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성질냅니다. 아니면 언짢아합니다. 아니면 듣기 싫어해요. 거기다 대고 뭔 말을 아니면 조금 더 나가면 어떤 말을 하면 그래 포기해버립니다. 낙심해버려요. 절망해버립니다. 그 영적인 말을 하면 그렇게 막 안 들으려고 하지만 조금 믿음이 있다고 하면 낙심해버리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이따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조아름들이 내 마음을 처리함에 있어서 진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 어지간해서는 처리하기 어려워요. 자,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서 과거 이렇게 상처를 건드리고 치부를 드러냈는데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할 때 보면은 상처 쓴뿌리를 건들면 상처받은 마음 쓴뿌리의 마음으로 반응합니다. 그 틀림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여인은 이렇게 반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조아른데 치유받고 응답받기 위해서는 영적인 문제를 그만큼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지적받고 회개하고 자백해야 돼요. 그만큼 문제가 심했다고 한다면 회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만큼 성령을 통해서 조명을 받아서 지적을 받고 그걸 철저하게 회개해야 그게 회복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건 자동 판매기가 아니에요. 너무 우리는 싸구려 복음을 증거했어요.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이렇게 말씀을 더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가나안 여인의 그 7단계 과정을 통해서 큰 믿음으로 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상고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인데 특별히 이 민족은 상처가 많은 민족이요 한이 많은 민족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쓴뿌리 상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날마다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음으로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심으로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하고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처리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흥황해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